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1장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원수진 것을 갚으라 명령하시는데요.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어저께까지 함께 읽었던 민수기 31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된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반적이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이 분배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대부분의 그 전리품들을 그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나누어 갖게 되어집니다.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게 된 이 전리품들을 백성과 나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민수기 3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리품을 반분하여 그 반은 전쟁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에게 또 그 반은 모든 백성에게 회중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갔던 또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에게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어, 또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취했던 몫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군인들의 수가 회중들의 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군인들 각자가 얻을 수 있었던 전리품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모든 전리품들을 반분하여 이스라엘 백성 반, 또 군인들 반 이렇게 나누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 명령에 따라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운 계획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미디안의 남자는 다 죽었다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9절을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축나지 않았답니다. 상하지가 않았답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축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리품들을 분배할 그럴 그럴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28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28절을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하나님께 500분의 1을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500분의 1을 왜 드려야 할까요? 군인들이 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로 또 예물로 드렸어야 됐을까요?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기꺼이 그렇게 드립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전리품들을 분배했을까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욕심에 따라 분배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패잔병과 같이 이스라엘은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요. 저는 이 분배의 방법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뿐만 아니라 회중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소유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소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번 재물까지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연히 사용되어져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나누라라는 것이죠.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힘든 이들이 있다면 나누어야 될 것이고요.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누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2장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나와서 죽어야 하냐? 왜 내가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었어야 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서도 이 전리품의 반을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게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얻은 전리품인데 왜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 중에 금은 보화들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다시 예물로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00분의 1뿐만 아니라 그 속죄제의 제물까지도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것을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라고 기억할 때 이 이스라엘 군인과 같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색함으로 나누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맛보며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모두 다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에 감사함이 묻어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물들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